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제자 우리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 권면과 또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설교를 저도 준비하면서 조금씩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를 좀 고민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설교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단순하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 예배에 오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특히 이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시면서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오십니까? 설교는 아마 이런 시간일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 실체를 이렇게 성경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밝히 드러내는 시간인 거죠. 나의 어떤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가리고 있던 옷들이 벗겨지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욕망 중심적인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내 오랜 신앙생활과 내 오랜 교회 생활과 나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생활로 인해서 나름의 어떤 경건함으로 덮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나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어쩌면 설교를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별거 아니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죠. 얼마나 죄의 본성에 익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인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 아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나약하고도 죄의 본성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덮고 계시는지를 받아들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오직 전혀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지켜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또 이 예배고 설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자기 사랑을 깨뜨리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자신을 덮는 시간인 거죠. 이게 어쩌면 예배, 특히 설교를 듣는 것이고 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욕을 먹는 거죠. 성도님들한테. 어쩌면 오늘 3장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적나라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3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이 문장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2장에서 복음의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반전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말세에 있을 이 인간들, 특히 교회 안의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타락한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됐던 시기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말세인 거예요. 말세, 종말하면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의 기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텐데,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만큼 이 세상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악한 일들은 더 많이 기승을 부릴 거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 안에 선한 일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악한 일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자, 2장 2절 이하에서는 18가지의 어떤 이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경건의 모양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성도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30년 40년 다니면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경건의 모양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무섭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충분히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 악한 일들,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악한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가 사역하고 네가 목회해야 될 그곳은 이런 곳이다, 너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이 이야기도 디모데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죠.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네가 목회하는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죄의 목록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의 목록 중에서 가장 처음에 언급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 가난 근원적으로 갖게 된 죄의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지키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 내 유익을 지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죠. 창세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인을 소개하는데 농사하는 자로 소개해요. 자, 이 말을, 농사하는 자를 이 원문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가인은 흙을 섬기는 자였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흙을 섬기는 자.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없는 흙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 존재를 인간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생기가 왜곡된 거잖아요. 가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흙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이 흙을 섬기는 존재였다,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디모데가 맞닥뜨릴
이 세상의 참혹함과 타락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예배하는 자인 거죠. 이게 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든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든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오늘날도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어떤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 존재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시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헌신에 따라서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종교 활동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어쩌면 교회가 그런 자기중심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이런 게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뭔가 목회자가 요만큼만 무시받는 것 같으면 뭔가 못 견뎌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흙을 섬기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 자기 중심성이 사단의 매우 교묘하고도 본질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와 연합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목록들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또 뒤에 보면 그 비방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비방한다는 말은요,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블레스페미라는 그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비방하다는 말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상태, 결국 불화의 상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지 못하는 상태,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죠. 모함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우리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디아블로. 이게 마귀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모함이지요. 뭐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도 하고 원통함도 풀지 못하고 모함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찬송을 불렀고 기도에 아멘도 했고 헌금함에 돈도 넣었고 봉사도 합니다. 매우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자기를 사랑하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내 마음을 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언제든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설명들이 다 타당하고 맞아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다 그럴 수 있는 말이죠. 언제든지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맞는 말들은 참 많은데 뭐 설득력 있는 말들은 참 맞는데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원통함을 풀 수 없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나를 죽여서 다른 이를 살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 아닙니까?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내가 죽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의 방식이 없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야, 네가 사역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다. 자기 사랑의 경건만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려고 자기 사랑을 포기하려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자기 경건이 익숙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역해야 될 교회는, 앞으로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힘들 것이고, 예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는 교회에서도 힘들 것이고, 자기를 죽여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은 복음이 이길 거지만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는 앞으로 악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건데, 너는 디모데야, 너는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대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적당히 사람들 위로하고 적당히 사람들 그래 힘드니까 그러면서 또 내일을 더 잘 살게 만들고,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끼리 은혜를 받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대충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사랑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기를 죽여 누군가를 살리는 그 진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투를 대비하라는 거죠. 그 목회자와 설교자가 대충 얼버무리면서 죄를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뭔가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그냥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능력이 경험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적 전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면 이 악한 시대에 교회 안에서 전혀 경건의 그 어떤 능력도 경험되지 못하며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영적으로 전투하며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들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오바댜서가 어디에 있는지, 나훔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면 이런 건 좀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는 시간을 갖는 것, 읽은 내용을 기도하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일상에 성경을 적용하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하면요, 어느 순간 성경의 내용도 익숙해질 뿐더러 성경을 일상에 적용하는 힘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희 있는 수요 성서학당이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혼자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한 후에 그것을 자신의 일상에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질문 던지잖아요. 설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살짝 피해 가시고 밥 먹다가도 도망가시고 이러시잖아요. 설교를 잘 듣고 이해를 하셨는지, 자신의 일상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그룹 안에서 나누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나누기도 하고, 자녀들과 나누기도 하면서 나만의 생각에서 성경 중심의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삶의 고난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씀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 조금만 상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고, 삶이 조금만 힘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고,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일상,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야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가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시각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은 성경으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일상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더 깊은 성경의 진리로 내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정말 불가피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경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익숙해진 교회 생활과 매주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익숙하게 갖추어지는데, 하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종교 활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 자기가 깨어져서 다른 이를 살리는 능력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어렵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괜찮은 삶이라는 것이 경험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깨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린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를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전투를 성경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디모데시나 우리 똑같은 거잖아요.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경건을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 억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고 더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시대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복음은 승리할 것인데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도 익숙한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성경의 빛이 우리에게 깊이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사모가 되고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충분히 고백되고 간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